오늘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좋은 향수는 장미향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불가리아 중부와 세르비아 동부에 걸쳐 있는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에서 채취되는 그 향기를 가장 비싸게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미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를 따야 된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 한밤중에 장미 향이 가장 짙고 그리고 많은 양의 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햇빛이 비추어지는 낮에 이 장미를 따면 장미 향이 불과 40%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밤, 모든 식물이 활동을 멈추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한밤중에 가장 짙은 장미 향이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극심한 인생의 어두운 밤, 그리고 차가운 고난의 시간에 우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향기라고 볼 수 있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을 갖다 주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사랑의 싹을 트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장미의 향기와 같은 믿음의 향기를 풍겼으면 하는 그런 믿음의 바람입니다. 인생의 고통 없이는 향기도 없습니다. 아름답고 낭낭한 소리를 내는 가야금, 거문고를 만드는 것은 자갈밭에서 험하게 자란 오동나무를 통해서 거문고와 그리고 가야금을 만든다고 해요. 바이올린을 제작할 때도 정말 메마른 환경에서 자란, 험지에서 자란, 높은 산에서 자란 그런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로 그런 바이올린을 제작한다고 하죠. 여러분, 고난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쓰셨어요. 왕궁에 40년을 보냈지만 왕궁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연단과 낮아짐의 40년, 그 40년 연단의 세월을 겪은 모세를 쓰신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종살이와 옥살이 무려 13년,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17살에 애굽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을 모질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5년 방랑 생활, 도망자 신세로 15년의 방랑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집스럽고 불순종했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맛보게 하신 후에, 정말 이 죽음의 3일을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위대한 전도자로, 전파자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남다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든 의로 인한 고통이든 고난은 인간을 깊이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나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은 내게 인내를 가져옵니다.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나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아이,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훈계하거나 권면하지 않아요. 못된 짓 해도 내버려 둡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잘못된 죄를 범하고 산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타일러서라도 그 아이의 못된 버릇을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의 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의지입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과 나는요, 운명의 공동체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남이라고 이렇게 제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내 몸에서 난 자식은 내 운명이에요. 내 운명.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주님의 몸을 지불하고 그 희생의 대가로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내려다보고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사주신 그런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여러분을 내버려둘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의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빼앗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연애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연애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섬겼던 우상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연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연애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알. 네,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몰록, 이걸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네.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본 남편이라고 하면 이 본 남편을 떠나서 연애한 거예요. 연애. 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아세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떠나서 연애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곁을 이스라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질 때 어떤 현상이 다가왔을까요? 11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릴 것이다. 자, 희락을,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신령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평강의 기쁨, 안식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곤고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네?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본인이 알던 모르던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얻었던 기쁨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곤고해지고 마음이 그냥 허망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 폐하시겠다. 월삭, 매년 초에 지키는 절기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매월 하루 초하루, 매월 초하루 드리는 월삭, 이거를 폐하시겠다. 안식일, 매주 드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모든 명절,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인 모임을 아예 폐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아니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외간 남자에게 정을 주려고 그러고 외간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여행을 다니면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본 남편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좋아하네. 여행을 더 좋아하고 영화를 더 좋아하고 스포츠를 더 좋아하고 오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인기와 성공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야야야, 내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입게 했는데 너는 왜 항상 기웃거리면서 왜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에요. 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을 못해요. 마음을 들이지를 못해요. 맨날 기웃거려요.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 남편과 결혼을 이미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헛된 눈짓, 헛된 몸짓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싹 사라져요. 풍성함이 없어졌어요. 풍성함이. 그 아름다운 과실수들이 싹 사라져서 그냥 수풀이 되고 그 남은 열매들은 그냥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요, 인간이 누렸던 축제가 하루아침에 싸늘한 현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사라져서 궁핍이 오고 적막함이 오고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희락이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 초조함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 노력과 수고와 나의 최선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막으시면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도모가 하루아침에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잖아요. 삶의 현장이. 자연재해가 다가와 보세요. 이 전염병이 다가와 보시라고요. 네? 엄청난 태풍이 다가와 보세요. 산불이 나서 온 산이 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새카만 숯가루가 돼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영광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적막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예요. 그 사랑에서, 그 관계에서 떨어져 보세요. 떨어질 수 있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운명적 사랑의 줄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축복과 저주가, 풍요와 가난이, 희망과 절망이, 자유와 속박이,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분을 내가 존중하느냐, 경멸하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멀리하느냐. 여러분, 나의 태도, 내 마음가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현상들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이 누리는 풍요와 자유가 한순간에 다 싸늘한 적막강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됩니다. 희락과 자유와 풍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 그것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처럼 내게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질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이 영적 질서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요,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내가 편안히 사는 길, 풍성하게 사는 길, 기쁨 속에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째 변화가 뭐예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 이 계유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파타, 이 파타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도록 설득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설득하신다는 거.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모르냐?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었고, 성령을 보내주었고, 지금까지 네가 알던 모르던 내가 네 옆에서 내 곁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 왔는데, 너는 왜 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왜 이리도 방황하고 있느냐? 왜 이리도 방황하면서 왜 네가 헛된 영광을 꿈꾸고 살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와. 내 품으로 오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드러운 말로 나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거친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거친 들의 생활이었어요. 그 거친 들이라는 것은 호된 고난과 역경과 호된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호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은 호된 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말로 위로해서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가 없으면 인간은 망해요, 망해.
위로받을 때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코미디언 박지선 양이, 박지선 맞죠? 네, 자살을 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 젊은 개그맨이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면서 생을 어머니와 함께 마감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누군가가 이 박지선 양을 위로해 줬다면, 누군가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깊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곁에 있어줬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물론 어머니가 박지선 양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야,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네가 정말 자외선 알레르기로 몸이 막 그냥 홍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진물이 나오고 내가 이래서 정말 결혼이나 하겠나. 옛날에 브루스리라고 하는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은 저주받은 몸이라는 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박지선 양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저주받은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누군가가 진심 어린 위로로 그 마음을 위로해 줬다면 그런 절망적 선택, 그런 극단적 선택은 내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겪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위로자가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고난도 절망도 위로자가 있으면 능히 극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외톨이다. 나는 정말 소외당하고 있다. 내 고통과 이 문제와 아픔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혼자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고립된 생각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13절.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왜 하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막이 거기 세워져 있었어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결국 뭐예요? 신앙의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요, 교회입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TV 뉴스가 여러분 위로 못해요. 네? 다큐멘터리가 여러분 위로 못합니다. 드라마가 위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서 견디게 하고 여러분 인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위로의 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변화 두 번째, 그거는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비로소,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포도원을 주시겠다.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뭐죠? 아골 골짜기.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정복할 때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을 딱 내리셨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생겼어요. 보는 바람에 그 보물을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그 다음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이게 자그마치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은 1세겔이요 노동자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면은요 5만 원씩 잡고 4일치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 20만 원을 갖다가 200세겔입니다. 이게 얼마나치?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금 1세겔은요. 금은 은보다 14배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금 100세겔은 금 50세겔이라는 돈은 얼마냐? 50세겔을 14 곱하기 20을 하면 이게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돈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마 이게 가죽 모피였을 거예요. 아주 좋은 모피 코트였을 겁니다. 모피 코트 웬만한 거요. 500만 원,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자, 이거 500만 원만 잡아도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이 총 얼마냐? 1억 8,500만 원어치를 훔친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물질을 훔친 겁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발각됐어요.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가 기르던 소와 나귀와 양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돌 무더기가 쌓입니다. 그들의 시체 위에 돌 무더기가 쌓였어요. 아골 골짜기는요, 인간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가 뭐죠? 아골 골짜기? 심판의 장소, 형벌의 장소, 징벌의 장소인데 핵심은 뭐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질 때 하나님이요 극렬한 분노를 갖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해? 내가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가르쳤거늘 왜 저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왜 저래? 이 아간의 종자다. 너 아간의 종자야. 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극렬한 분노를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극렬한 분노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극렬한 분노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때, 하나님의 품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탐욕스러운 나 같은 죄인을, 탐욕스러운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소망을 삼아 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용서와 긍휼의 사랑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자동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리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단순히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뭐예요. 진실한 남편이 돼 주겠다. 진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고 진실한 배우자가 되어 주겠다. 네 존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내 존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 장가든다는 것은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져 주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신랑이 자신의 신부감 구할 때 어떠합니까? 신부감 구할 때 이 여자 순결한 여잔가? 진실한가? 착한가? 평판은 좋은가? 집안은 괜찮은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정말 장래성이 있는가? 이런 거 요모조모 다 따져요. 믿음이 있는가? 다 요모조모 따집니다. 아니, 그러고 장가들지. 고멜처럼 말이에요. 고멜처럼 부정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과거가 화려하고 말이죠. 음탕하고 기웃거리면서 다른 남자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 택할 신랑이 어디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나 같은 죄인을 아내로 마저 주신다는 것은요,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고멜보다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고멜보다? 여러분과 저의 탐욕이 아간보다 낫다고 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아간 같은 죄인이에요. 고멜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측량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코로나19로 교회를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 마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세월 속에서 참 기쁨이 있었는지, 희락이 있었는지, 참 평안과 안식이 있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마음이 곤고해져요. 허망해져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세상에 나간다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자, 징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징벌을 받아 아프지만 나 너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징벌 때려서 그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야,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 너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너에게 신경 쓰는 순간부터 나는 괴로워. 너 알아서 살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유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는 게 사는 길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다 발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멸망과 지옥 형벌밖에 남는 게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사는 게 복이에요. 최선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풍성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하고 진실한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려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을 이해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 남편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몰록과 그모스를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결코 아간보다 더 낫지 않아요. 고멜보다 우리가 순결하지 못합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고멜과 같은 아간과 같은 죄인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